오늘은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해바다의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누워서 이렇게 신문을 펼쳐서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해바다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몸을 맡기고 눕기만 하면 누워서 이렇게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신문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현장에 가서 체험 과연 그러한가 하여 체험을 해봤더니 과연 그러합니다. 옆쪽에 있는 것은 경고문이죠. 경고문에 몇 가지 경고문이 저 사해바다 진입하는 데 보면 입구 예정 경고문을 써붙여 놨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은 다이빙 하지 마십시오. 물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헤엄을 치지 마십시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해바다는 왜 저렇게 사람이 눕기만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뜨는가? 사해바다는 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바닷물보다 염도가 한 10배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도가 높기 때문에 부력에 의해서 사람이 물에 몸을 맡기고 가만히 눕기만 하면 사람이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뜹니다. 몇 시간도 있고 하루 종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자기를 맡기면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헤엄을 친다든지 다이빙을 한다든지 이러면 저 물속에는 엄청난 광물질이 들어있어요. 그 많은 광물질 함유된 물이, 염도가 높은 물이 눈에 들어가거나 입으로 들이키게 되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빙 하지 마십시오. 스위밍 하지 마십시오. 경고문을 붙여놓은 것이에요. 저기에는 세계 각국 사람들이 다 오는 곳입니다. 근데 꼭 가면 말을 안 듣고 헤엄쳐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공통점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서 과연 그러한가 하여 헤엄을 쳐보는 사람들이 많죠. 여지 없습니다. 헤엄을 치고 밟은 부둥거리다가는 저 물이 눈에 들어가고 돌이켜서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여러분, 저 사해바다 물에, 사해바다 입구에 걸려있는 저 안전수칙대로만 하면 안전한 사해바다를 즐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항상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내 의지가 너무 앞서서 내 의지대로 발버둥을 치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대다수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세우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순종의 결과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뭐라고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순종을 배워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은 언제 하시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종교 행사는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는 바른 신앙생활은 아닌 것이에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어떤 기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거는 죄송하지만 종교 행사이지 하나님이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아닌 것이에요. 우린 종교 행사를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세 가지 토픽으로 전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어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요.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굉장히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번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그들 인도하신 후에 너희는 이렇게 때마다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번제를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것, 온전한 것, 깨끗한 것, 정결한 것 그걸 골라서 이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죠. 근데 그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요,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이 말씀을 언제 누구에게 한 말인가?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월등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에게 결격 사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의도대로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온전한 믿음을 테스트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3절을 보시겠습니까? 15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어느 날 아말렉과의 전쟁에 내보내면서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 주셨어요. 그 원칙이 뭡니까? 닥치는 대로 다 진멸시켜라.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진멸시켜라. 좋은 것 나쁜 것 가리지 말고 다 진멸시키라. 이 말씀을 원칙으로 주셨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열심히 전쟁을 합니다. 닥치는 대로 진멸을 시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다 보니 너무 진멸시키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이걸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우리 어차피 하나님 앞에 희생번제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한데 이게 좋은 것 기름진 것 남겼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제물로 사용하면 참 좋겠다. 자기 기준이 작동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세요.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저를 보세요. 다 진멸시키다 보니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 기름진 거, 이거 좋은 걸 이거 다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좋은 걸 골라 남겼다가 어차피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제물로 바치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울 왕이 이것을 기름진 것 좋은 것을 남겨서 끌고 온 것은 바베큐 해 먹으려고 끌고 온 게 아니에요. 갈비찜 해 먹으려고 끌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고 물어봅니다. 30초 동안 토의하세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세요. 사울 왕의 이 행동과 처신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답은 집에 가셔서 카톡으로 나한테 보내시기를 바라요. 제가 생각할 때 사울 왕의 결정이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 보여요. 잘못된 게 없을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상 받을 일이고 이건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좋은 것 남겨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제물로 사용하겠다.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사울 왕의 선택과 결정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2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3절 읽어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거기 거역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거역했다. 사람이 볼 때 분명히 잘한 그 일 같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거역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점치는 죄와 같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점치는 건 나쁜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에게 절하는 건 나쁜 거잖아요. 당신의 결정이, 당신의 행동이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왕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저를 보십시오. 사울 왕의 이 선택과 결정이, 사울 왕의 이런 행동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람의 정서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잘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씀합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사람은 자기 논리가 작동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게 설교 시간에 표현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좀 거북스러움 이해하고 들으세요. 남자들은 잘 아는 말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남자들이 까라면 뭐 이런, 남자들은 군대 가서 무조건 상관이 시키면 내 의지가 상관없이, 내 동의가 상관없이 그냥 상관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군대 생활이 편안합니다. 그렇게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군대를 마치 안 갔다 오신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군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논리,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주셨던 게 아니죠. 다 좋은데 이 사람이 자기 논리가 작동되는 사람이란 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 나 여호와가 통치하는 신정국가가 돼야 되는데, 신정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왕이 너가 나 여호와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결격 사유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려서 사울 왕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자기 판단대로 하지 마시고요, 자기 논리 기준대로 하지 마시고요, 모든 결정적인 일을 행할 때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최종적으로 물어야 돼요. 아멘. 중세시대는 모든 유럽 교회가 타락했던 시대거든요. 그 교회가 타락한 중세시대에는 이게 경건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짓고, 그러다 보니 중세시대는 수도원이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 유명한 수도원에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영성 있고 능력 있는 수도사에게 소문을 듣고 어떤 두 사람이 제자 되겠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수도사님이 명성을 듣고 우리가 훈련을 받고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수도사님이 이 두 사람을 보고 다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제자 되겠다는 사람을 다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두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뭘로 테스트를 했는가? 배추 모종을 하나씩 주면서 밭에 나가서 심고 오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배추 모종을 심고 오는데 똑바로 심지 말고, 꼬랑지가 땅에 들어가게 심지 말고 꼬랑지가 하늘을 쳐다보도록 심어라. 이게 수도사님이 내린 말씀이에요. 배추 모종을 가지고 나가서 심으려고 보니까 한 사람은 자기 논리가 작동되는 겁니다. 수도사님이 깜빡하셨나? 말씀을 잘못하셨나? 그래서 자기 논리대로, 자기 상식에 맞는 대로 꼬랑지가 땅에 들어가고 이파리가 하늘을 쳐다보도록 심었어요. 잘 심은 거예요? 못 심은 거예요? 제대로 심은 거 맞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수도사님이 꼬랑지가 하늘을 쳐다보도록 심으라고 했으니 이게 잘못된 거지만 시킨 대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꼬랑지가 하늘을 쳐다보도록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심었느냐? 예, 다 심었습니다. 수도사님이 나가보니 한 놈은 꼬랑지를 땅에 쳐박아 놓고 한 놈은 꼬랑지를 하늘을 쳐다보고 심어놨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로 선택이 됐는가? 꼬랑지를 하늘을 쳐다보고 심은 놈이 제자로 선택이 된 거예요. 두 사람 불렀습니다. 자네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네. 왜? 자네는 내가 시킨 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네 논리대로 자기 판단대로 꼬랑지가 땅에 들어가게 제대로 심었으니 당신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네. 꼬랑지를 하늘로 쳐다보고 심은 그 사람으로 당신은 내가 시킨 대로 순종했으니 당신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네.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네. 여러분, 그 유명한 수도사가 제자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꼬랑지를 땅에 심는 게 몰라서 그렇게 시킨 게 아니에요.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지만 논리와 상식에 맞는 말씀이 아니지만 그의 순종을 테스트해 본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논리에 따라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논리를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될 때, 그 원칙을 삼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 심야 예배 때 다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12제자들을 보면 다 북쪽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배움이 짧은 사람들이었어요. 유일하게 남쪽 유다 지방 출신 한 명 있죠.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는 똑똑했습니다. 유식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1명의 제자, 어리숙하고 배움이 짧은 11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제자가 됐지만 똑똑한 가룟 유다는 결국 버림받고 비참하게 운명이 끝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자기 똑똑한 논리가 작용됐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묵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언제 한번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여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랍비여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죠. 왜? 자기 논리에 갇힌 사람이에요. 자기 상식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신실한 제자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돼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데 내 의지를 앞세우고 가는 목회를 하다가 아무리 엄청난 역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야 됩니다. 아멘. 존 아우에란 사람 이런 말을 했더군요. 순종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방법은 없다. 하나님 희생 번제를 드릴 때 매우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 순종할 때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순종의 폭이 어느 정도냐, 순종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그것이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사이즈입니다. 아멘. 옆 사람 한 분 격려하실까요?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하란 얘기는 잠을 깨우라고 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뭘 하시고 이렇게 예배 올 시간에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작정하고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참 그것이 알고 싶다. 어젯밤에 뭘 하시고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눈을 감고 그렇게 주무시는지.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20절부터 시작.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정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정정하고 네 모든 말대로 행하면 네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네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자, 저를 봐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라면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겠지만 그 땅이 비어있지 않아요. 23절 보세요. 그 가나안 땅은 일곱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들을 쫓아내야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싸운다는 것, 전쟁을 한다는 것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내주시오 할 때 그들이 순순히 내줄까요? 거기 살고 있는 일곱 족속들은 여기가 우리 땅인데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목숨 걸고 버티겠죠.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한 족속을 상대하는 것도 힘든데 일곱 족속을 상대하여 싸운다는 것은 부담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편이 되고 내가 그들을 끊어줄 것이고.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이 거의 내려다 보이는 지점까지는 가는데 기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목전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부터 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방황이 합니다. 40년 방황을 했어요. 그곳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그래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반드시 가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를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광야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어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불편하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계속 광야로 그들을 돌려서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주시면 모든 부담스러운 일도 쉽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역사도 하나님이 내 편 돼서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하시는 방법은 뭐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내가 네 편이 되고 네가 끊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끊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요,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처음에 우리가 저 비전센터를 이제 우리 식당 건물인데 우리 교회 건물로 이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데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볼 때 늘 주일만 되면 불안한 게 있어요. 왜냐면 저기 아이들 다음 세대가 사용하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예배 끝나면 그 바로 길 차들이 막 이렇게 달리는데 애들이 뭐 차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비전센터에서 내려와서 막 앞에 가게로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다 아이들이 교회 와서 그냥 막 가게로 달려가다가 오는 차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너무 고민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단이 그 건물이 사람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얘기했던 우리 장로님, 관리부 집사님들이 그 화분을 쫙 갖다 막아놨어요. 화분을. 애들이 막 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친 거예요, 바리케이트를. 그걸 쳐놓으니까 조금 그래도 덜 안심이 돼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안전 펜스를 쳐놓은 겁니다. 사고 나지 말라고. 여러분, 세상은 복잡합니다. 세상은 혼란합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치열한 전쟁터 같은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 펜스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이 안전하죠. 하나님이 내 편 되주시고 내 삶의 안전한 펜스가 되주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 가운데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경건을 열망하라는 책을 써요. 이 책을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을 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이 뭐냐?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뭐냐? 쭉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누릴 특권이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순종하는 건 의무로 느껴지는데 특권이라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불리한 걸 시키는 분이 아니시고 손해볼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시고 인생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언제나 바른 말씀만 하시고 유익한 말씀만 하시고 복이 될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은 특권이지 의무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해석을 들으면서 말이 맞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무감으로 느껴져서 부담으로 작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내 편이 돼 주시니까요. 아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손님들이 많이 초청을 받고 왔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지요. 이것은 아주 민폐입니다. 민폐. 초청받고 온 손님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닌 것이죠. 주인 입장에서 너무너무 민망하고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움을 청했을 때 예수님이 2가지 말씀하시죠. 첫째는 무슨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2번째 무슨 말씀하시죠?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이에요. 자, 옆 사람 물으면 네 같으면 했겠나? 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할 때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을 채웠더니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할 때는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용을 알듯이 하인들은 물을 채우라 할 때 채웠고 떠다 주라 할 때 떠다 주었어요. 결과는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모두가 다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종의 결과입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주님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곤란한 상황으로 잔치는 어수선하게 끝났겠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말씀이지만 논리와 상식에 맞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니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의 결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예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을 아시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눈을 뜨고 보고 싶었을까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니까.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더덩거리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왔을까요?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죠? 아시죠?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 조롱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안수기도라도 한번 해주셔야 그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더러운 침을 뱉어서 진액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뭐 씻으면 눈을 떠진다는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그냥 이거 사람 조롱하는 거예요. 사람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그 상황에서 그 소경된 사람이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 내가 소경이라고 사람을 조롱하는 겁니까? 사람을 이렇게 모독하는 겁니까? 라고 그냥 그렇게 돌아갔더라면 그 사람 평생 소경으로 살았겠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순종의 결과지요. 순종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사택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도 영성이 있어야 되지, 부잣집에 들어가지. 강도가 영성이 없다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집에 들어간 모양이라. 개척교회 목사님 집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하필 들어간다는 집이 개척교회 목사님 사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강도가 발로 툭툭 차서 깨우면서 일어나라고, 목사님 사모님이 자다가 놀래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강도가 칼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칼을 들이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장롱 열어라.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장롱 열었어요. 서랍 빼다지 열어라. 빼다지 아십니까? 서랍 열어라. 시킨 대로 서랍 열어. 지갑 열어라. 지갑 꺼내서 지갑 열어라. 뭐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장롱 열어도 뭐 나올 게 있어야지. 빼다지를 열어도 나올 게 있어야 되지. 지갑을 다 까발렸는데도 나올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 사택에 뭐 나올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기가 차가지고 하는 말이, 아, 이거 참 더럽게 재수없네. 뭐 너무 집구석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냐? 재수없다 이거야. 니는 무슨 찢어지게 가난한 집구석이 있냐고. 그래서 강도가 말이야, 하도 기가 차가지고 말입니다. 주머니 지갑을 꺼내더니 2만 원짜리 툭 던져주고, 이거 가지고 밥이나 사 먹으시오. 그러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도둑놈 강도가 그러고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긴장이 풀어지고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목사님이 회개가 터진 겁니다. 무릎을 꿇고 목사님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도둑놈 강도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2만 원이 생겼습니다. 왜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막 생각나는 거죠. 이 도둑놈이 시키는 대로 1시간 동안 시킨 대로 순종했더니 1시간 순종했더니 2만 원이 생겼대.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거보다는 더 교회 형편이 나아졌을 텐데. 그러면서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니까요.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칼빈주의자 가운데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존 트랩이란 사람이 있어요. 이 존 트랩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명한 아내는 순종으로 남편을 지배한다. 따라합시다. 현명한 아내는 순종으로 남편을 지배한다. 아멘 하이소. 현명한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을 해서 남편을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미련한 아내는 뻑뻑 고집을 부리다가 뒤에 터진다. 저는 그 말을 읽으면 존 트랩이라는 사람이 그 말에 주석을 달아놨어요. 주석을.
현명한 아내는 순종으로 남편을 지배한다. 그 말이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현명한 성도는 순종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배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지배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분고분하고 순종하면 돼요. 아멘. 남편들은요, 여기 남편들이 계신데 남편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또 가정 세미나로 돌아가는 남편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아내가 자꾸 고집을 부리면 자꾸 어긋납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가 자꾸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자꾸 잔소리하고 그냥 자꾸 태클을 걸고 그러면 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방식대로 간다. 남편들이 어긋난 성질이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고분고분하게 순종하잖아요. 그럼 착한 남편이 돼버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내가 그냥 내 고집대로 그냥 자꾸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내 방식대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깨닫고 망해서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놔둡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하면 그게 이뻐서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시며 문제를 해결하신다고요. 아멘. 이런 하나님을 순종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